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햇살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박해나 핍박으로 야기된 상황은 필연적으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핍박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4절에서 25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는 시련을 견딜 수밖에 없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미움을 받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핍박을 대해야 할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배우는 위치에 있으므로 사회적 관점에서 당연히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제자와 선생님의 관계를 반복합니다. 물론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두 관계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건의에 제자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서 명령하실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구분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닮아갑니다. 제자나 종은 선생과 주인과 같은 수준에 이르면 충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탄을 가리키는 바알세불로 불렀기 때문에 제자들도 더 낮게 불릴 것이라고 기대할 여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점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와 건의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무엇처럼 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제자들의 소망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스승과 존재론적으로 구분되지만 스승처럼 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길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겪으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26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파송받은 제자들이 가혹하고 적대적인 대적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하신 예수님은 26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살핌을 언급함으로써 위험에 빠질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본단락에서는 3번에 걸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각각의 명령에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제시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 주권적으로 보살피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컨대 제자들은 3가지로 논증되는 하나님 능력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드러내시는 능력. 둘째, 심판하시는 능력. 셋째, 돌보시는 능력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들은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비밀리에 들은 내용을
모두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7절은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라는 맥락에서 앞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늘나라 비밀은 하늘에 숨겨진 비밀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됐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 은밀하게 시작되었으므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늘에 감춰졌으나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드러난 예수님의 오심과 하늘나라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존재 목적은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신 하늘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히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전파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오고 간 대화, 그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 기록과 전파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적인 선포는 허공에다 대고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28장 20절의 명령처럼 모든 민족을 향해 전파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 차이가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몸을 죽이지만 영혼을 죽인 능력이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 모두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제자들을 특별하게 돌봐주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설명하실 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따라서 참새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참새 한 마리는 아주 값싼 값어치입니다.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참새 한 마리는 31분의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매우 싼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이야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벌어지는 일에 현재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라 라는 단어는 제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가족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친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제자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손과 돌보심, 곧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제자들의 머리카락 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의 수를 세는 일은 어떤 사람의 머리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당사자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게 일어나므로 하나님은 제자들이 느낄 수 없는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며 그만큼 친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30절의 핵심은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제자들을 잘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며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인생의 불행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므로 그 순간도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32절에서 33절은 제자들의 행위에 대한 종말의 결과입니다. 하늘 법정의 장면과 땅의 장면을 대조합니다. 하늘 의회 또는 하늘 궁정이 종말에는 최후 심판을 집행하는 법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법정을 암시하는 표현은 법정 용어와 전치사 앞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치사는 하늘 법정에서 재판관과 하늘 의회 구성원들 사이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은 하나님 앞에서를 뜻하는 코람데오 정신을 떠올립니다. 시나다와 부이나다라는 법정 용어들이 전치사 앞이라는 엠브로스센이라는 단어와 결합돼 하늘 법정과 지상 법정을 대조합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향한 내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누구든지라는 말을 하십니다. 32절에서 33절에는 경고의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 예수님은 땅에서의 행위와 하늘 법정에서 반응을 대조하며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가르치십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늘 법정에서 결산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의 경외심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기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지만 동시에 세밀하고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신경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만큼 큰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실 만큼 사소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크고 중요한 문제뿐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크고 작은 고민과 문제들 속에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기억이시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